간혹 그런 말씀들 하는 것들을 저는 듣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없어지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쉽게 버는 돈은, 저 같으면 쉽게 버는 돈 아껴놓고 꽁꽁 숨겨가지고 아주 그냥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은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말이요. 누가 나한테 쉽게 돈 좀 줘보지. 근데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쉽게 버는 돈을 쉽게 쓴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아마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없이 어떠한 것을 얻은 것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보면 없다. 뜻밖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 영생을 얻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이요, 어느 정도가 하고 가면 갈수록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면 눈에 보이는 너희의 육적인 모든 삶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와, 너무 뭐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좀 적당히 세상 것도 얻어가면서 하늘나라도 나중에 구원받고 또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나아가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뭔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처럼 하물며 나의 나라일까 보겠느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일 것도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거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신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힘이 좁은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읽으셨을 때 혹시 두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두 단어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계시록 마지막 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근데 뭔가 드러내는 일, 육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내는 계시의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뜻은요, 감추어져 있던 뚜껑과 같은 어떤 봉함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여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열어졌을 때 어머 계시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육적인 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영적인 이 영혼이 뭔가 알아야 되는 덮어져 있었던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저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이 계시 이야기에다가 방금 이제 3절에 넘어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 뭐고 예언은 뭡니까? 또 묵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언이나 계시나 묵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같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 단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은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에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예언이나 계시나 묵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굳이 지금 얼핏 들으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한 가지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었다 한다면 지켜라, 들었다 한다면 지켜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읽지는 못했지만 들은 자가 있을 것이요,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는 자들이 생길 것이요. 목적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능력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곧 능력자다. 무슨 대단한 능력, 뭐 예언을 하고 뭐 꿈 해몽을 하고 무슨 능력을 안수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능력자라 말하지만 저가 깨닫는 능력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곧 능력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능력을 구할 때 꼭 이렇게 한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루에도 저도 수십 번을 싸웁니다. 내 마음과 속사람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사망의 법은 나의 간절한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보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했던 그 이유는 내 신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이 법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결단코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네 육신의 사망의 법은 결단코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목사님 저는 절대 이제는 나쁜 일 안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담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다. 아무리 내 의지가 특심하고 각별하다 할지라도요, 내 육신의 법은 하루만 가만히 내버려두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놈은 날마다 나한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희한한 법칙으로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려고. 희한한 법칙.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고 싶어 하게끔 만들고 안목의 정욕을 쫓게 하고 뭐 재미난 거 없나, 이놈의 육신놈은요, 자신이 원하는 그 쾌락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누가 심어놓은 것 같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보더니만은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고 싶다. 저도 벗어나고 싶다는 게 언젠가부터 깨달아지더라고요. 뭐 당연히 뭘 해가면서 막 얼마나 오래전부터 연약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꼭 어떤 가재가 큰 소라껍질 같은 무슨 가재 있죠? 그 무슨 가재라던데 무슨 집가재인가 뭔가 몸뚱아리는 알맹이 캐서 먹으면 요만한 무슨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가재 같은 게요. 근데 그놈은 평생 동안요 집을 갖다가 자기가 들어가 앉아있는 집을 늘 집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쉬었다 자고 또 그 집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저는 어느 순간에 와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연약한 덩어리를 짊어지고 돌아다닙니다. 내 영혼은 아직도 청춘인데 그래서 영은 늙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 계시지만 전도사님의 육신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저가 불멸한 진리는요 그 감성과 그 영적인 상태는요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소녀의 감성 그대로 저는 갖고 계시리라 그래 봅니다. 저 늙은 사람이 뭐 알겠나. 저 나이 먹은 50대 목사가 우리의 청춘의 이 뜨거운 열정을 아는가 하지만은요 알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법칙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법칙과는 무조건 반대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사모가 깨닫고 저에게 고백했던 말,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로 해라.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화가 탁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반대로 하지만 뭐가 엄청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먹고 싶은 것 중에요 몸에 좋은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인식을 해가지고 아우 그거 맛있던데 엄청 맛있는데 그거 또 먹고 싶어 그러는 것 중에요 내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게 한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이 혀가 감사하다는 것처럼요 아는 것처럼 이 혀는 달콤새콤한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약방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몸에 좋은 거는 뭐라고요? 입에 쓰다.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몸에 좋은 거 쓰다 아무리 말도 안 돼. 어찌야. 어떻게 몸에 나는 먹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아니야. 나는 진짜 먹고 싶은 건 그런 거 내 몸에도 틀림없이 좋을 것이야. 이러고 믿고 싶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반대로 해봐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노력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대가는 없다라는 애쓰는 자의 것이 된다. 심지어는 천국을 못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침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나는 꼭 귀엽고 뺏어야만 되겠다. 나는 귀엽고 얻어야만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막 먹고 막 하는 일이 막 그 일인 겁니다. 밥 먹고 생각하고 애쓰는 그 일이 그건데 그것을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표현을 다시 바꿔 말하면 제발 천국을 침노해라라는 겁니다. 네
아니다. 네가 얻어야 되는, 침노해서 가져야만 되는, 뺏어야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애썼는지요? 오늘도 애쓰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에 이런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다르게 또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지켜 행하라. 혹시나 네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구원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한편 강도죠. 요즘 그 어떤 홍혜선 전도사님이라는 분, 예, 아는 목사님이 어떤 걸 보내주셔서 한번 이번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요즘 듣고 있거든요. 거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 다 들어봤는데 또 이렇게 찾아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수천 번을 책을 지금 5권 썼는데 하나님이 계속 책을 쓰라 해서 그분이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신 이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보다 최고로 자세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든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십시오. 제발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들어봤더니만 한편 강도요. 한편 강도.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자신의 집이 없더랍니다. 근데 악기 하나를 들고요, 거리의 악사와 같이 어디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고 막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런 데를 찾아가고 거리의 악사같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들어왔구나.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강도가 조금만 일찍 주님을 알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집도 없이 거리의 악사같이 그냥 방랑하는 집시와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것만,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기는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뭐라 합니까? 한편 또 강도가 야 예수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그때 이놈아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뭐라고요? 죄가 없어. 어디서 제대로 들었죠.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이 강도가 어디서 제대로 주워 듣고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억울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는요 무엇까지 믿고는 있었느냐 하면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어. 주님이 설교 중에 어떻게 보면 누누이 말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나라 이야기는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설립하는 것,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라고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했지만은 그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 기울였습니까?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가 죽는데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들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그 당시 때는 원했는 줄 아십니까? 능력자였으니까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의 천국 복음을 듣고 야, 그 나라 침노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터인데 뜻밖의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만 그들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 결국은 이 땅에서 뭔가가 돼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때 그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좁은 길의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보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태초의 원시 복음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원시 복음이자 성경 최초의 예언, 성경 최초의 계시, 뭔가 비밀의 뚜껑을 열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벌을 내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성경에 보니 어떠한 예언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계시가 있는데 뜻밖에도 뱀에게, 사단에게 어떠한 영적인 계시를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와 네가 원수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첫 번째 여자와 첫 번째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는 누구지? 여자는 마리아. 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여자와 원수가 된다. 사단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좀 이따가 사단아,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 누군가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의미는요, 그는 너를 결정적으로 아주 급소를 한 방 먹일 텐데 너는 기껏 해봤자 그를 이긴 것 같아 보이고 그를 죽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발꿈치 정도 무릎밖에는 안 된다. 가장 감각이 둔한 부분이 어딥니까? 발꿈치 같은 거. 발 뒤꿈치 특히, 그죠? 크기는 뭐 가시가 들어가도 잘 못 느낄 정도로. 자, 또다시 여쭤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상상을 했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러면 결국 사단이가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지만 뜻밖의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뜻밖에도 그 여자의 의미 속에는요, 영적으로는 제가 깨닫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여자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여자니까 마리아가 떠올랐죠? 예, 일단 여자는 마리아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지는 줄 아십니까? 예, 어디까지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가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가인, 두 번째는 아벨.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재물을 받으셨다? 아벨.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가인이 어떻게 버리고 말았습니까? 죽여버렸죠. 그럼 잠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물론 처음에 기뻐하셨겠지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벌을 받고 말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내쫓긴 자, 불순종의 상징이 되고 말았죠. 쫓겨났어요. 근데 또 보니까 첫 아들 가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못했어요. 또 기뻐하죠. 근데 이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죠. 근데 이놈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셋이었습니다. 셋.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누구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셋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셋이 그 다음 놓고 또 놓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와 원수. 왜 예수님을 갖다가 여자의 자손 이렇게 말했나요? 남자의 자손 하면 안 됩니까? 남자의 자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은 아니시지만 인간의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언젠가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부터 자식을 놓을 때 남자가 놓습니까? 여자가 놓습니까? 뜻밖에도 물론 정철이라는 시인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고 말았다. 여인이 낳은 자들, 아담을 제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갑자기 여자와 사단이가 원수가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답은 금방 알죠. 답부터는 알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가 죽이려고 덤벼들고 찾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미혹해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원수다라고 말할 때 왜 여자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 여자의 후손들, 특히 셋의 후손을 성경이 쭉 써놨죠. 그 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함받은 족속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놓고 쫙 갔는데,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누구까지 왔다고요? 여자 마리아에게까지 왔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예언을 말할 때에 이와 마찬가지로 또 혹은 작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 한번 예. 이런 예언은, 이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이 예언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이렇게 아마 결심을 해도 부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되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한테 네가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니느웨 성 사람에게 40일 이후에 네가 너희 성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그 예언은 Why? 왜 그거는 번복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이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어는 똑같은 예언인데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예언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예언. 바뀔 수 없는 예언과 바뀔 수도 있는 예언이 있더라고요. 바뀔 수 없는 예언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요, 굳이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바뀔 수 없는 예언이 이제 한 여자를 통해서 어떤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도 있었지만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손인가를 설명해 놓은 게 예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을 당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고통을 벗을 날이 올 것이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슬픈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육의 땅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영화롭게 변화된 날이 오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석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들이 이제는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종살이하고 무겁게 맨 멍에 그 어깨에 채찍 압제자가 막대기를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이걸 다 꺾겠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목적은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목적, 너 왜 사니? 그저 죽지 못해. 너 왜 사니? 그 돈 벌려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목적이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은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사냐 할 때 죽지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 뜻은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은 뭐를 위해서 사는 거다고요? 그냥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 뭐 하이에나가 밀림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죽은 시체라도 없나 주워서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영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종살이를 만들어 놨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시작한 인생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권자, 권세자, 하나님의 대리자, 온 세상의 청지기, 아주 권한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모든 능력이 다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누구한테 빼앗겼다 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인데 예수야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나도 넘겨줄게 이렇게 했죠. 그 뜻은 뭡니까?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넘겨받았다.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 누구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종로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시고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자체를 나라와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백성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쫓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처럼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자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또한 그들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설마 목사님 그러겠죠? 언젠가 설마가 변하여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아버지 말씀대로 배우고 더 열심히 이익을 남길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시여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5달란트 주셨구만 내가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멋진 삶을, 좁은 길을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확 바뀌게 되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원님이 된답니다. 원님이.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니까 원님 돼봐야지 이런 생각도 못 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뜻밖에도 네가 내 나라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고을을 다스리게 돼. 꼭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세상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세상의 짐승을 데리고 가 피조 세계에서 왕과 같이 이름을 갖다 붙이니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아담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권세. 아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자기 느낌대로 갖다 붙이면 그것이 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자였죠.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고 나서 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아담은 그렇게 권세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때묻지 않은 세상, 죄 없는 세상에서 시작해놓고 왜 나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분단 국가인 한국에, 부산에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가서 태어나서 쳐다보니까 아담은 자기가 지음을 받고 눈을 딱 뜨고 봤을 때 뭘 봤을까요? 아마 아담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가 눈을 딱 썼을 때 뭘 먼저 봤을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눈을 안 떴겠습니까? 아니면 딴 데서 눈을 떴다가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와우, 뷰티풀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근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면서 늘 듣는 이야기야. 야, 차 조심해라. 야, 길 건널 때 길 조심하거라. 이러면서 살아온 내 인생과 아담은 이게 뭐가 달라도 엄청나게 차이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내 인생 시작은 이 모양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아들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공평하지 않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말씀대로 이제 준행하면 아담은 지구라는 한 고을을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래도 내가 불공평하냐. 아담은 그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얻는 자가 되리라. 어디 읽고 있었죠? 7절이고 이사야 9장. 아까 이사야 9장. 그렇죠. 9장 4절까지 읽고 5절까지 읽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사야서에 이제 우리 모습이 꼭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런 통치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아담이 넘겨준 권세를 넘겨받은 사단이라는 놈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가 너도 모르게 너를 통치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네가 대한민국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네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데 뜻밖의 보니까 사단을 통하여 날마다 먹고 사는, 그저 죽지 못해서 그저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먹고 살려고 이런 말을 해가면서 완전히 돈 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일어나서 돈 벌러 가고 또 피곤한 몸 이끌고 와가지고 또 잠깐 눈 붙였다.
또 그 다음날 또 이러다가 병들고 지쳐가지고 어느 날 죽어버리죠. 이러한 우리 모습을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 우리에게 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낳고. 낳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예언은 곧 현실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작 안 됐는데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근데 주님은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나의 일을 너보다 앞서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깨에 무엇이 있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답니다.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요.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말 한 말씀만 하면 뿅뿅뿅 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전능자가 뭔가를 열심히 마음을 두고 애를 쓰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을 삼겠다, 만들겠다. 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위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왜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일대 왕으로서 그 마음에 합한 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웠다. 내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또 다른 왕을 세우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왕가에서 누가 나오는 줄 알았죠. 그냥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믿음의 자손을 다스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에 앉혀서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열심을 낸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 내는 일이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 전능자가 애쓰는 거가 있구나.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아버지가 굳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을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배려.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왠지 독차하는 것이 어때요? 보시기에 좀 그랬다. 저는 그때부터 감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함께 사람을 나누며 영원히 나는 너의 남편, 너의 오빠, 너의 애인, 너의 연인 뭐 이러면서 아담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셨는데 뜻밖의 아담을 보니까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 무슨 생각하셔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셨어요? 예, 다 짝도 있는데 얘만 짝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피조 세계는 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능자의 속성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전능자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는 존재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나는 존재하는 자가 맞는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피조물을 만들어내면 이들은 그 만들어진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볼 때에는 도무지 나를 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막 엄청 우리를요 너무너무 배려하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우리 입장을 헤아려 보시는, 그래서 아담의 입장을 헤아려 보셨던 그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준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생긴 육을 가진 한 아들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공을 들이셔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한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자신의 고난을 그 보여졌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찾아왔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냐?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변함이 없는 예언이 있고 변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부터 보면 3절의 말씀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쉬울 것도 같은데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믿음이 다 똑같았습니까? 좀 다르다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가 있어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죽을 먹고 젖을 먹어야 될 자가 있대.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그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뭐 믿음의 분량이 카트라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막 어른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들쑥날쑥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주제 파악.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팍 쏟아내버리고 내 마음에 들면 뭐 호호하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은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모릅니다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말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표현이 굳이 분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해요. 특히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도무지 판단하지 말고 도무지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가 직분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자 곧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혹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왜 이렇게 말 안 했는지 조금 의아해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사랑을 가진 자라 한다면 결단코 너희는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가 되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언의 은사가 몇 번째로 나왔습니까? 각 지체 가운데 이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습니까? 마지막 나왔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첫 번째로 나왔죠? 첫 번째. 자, 그런데 이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은사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결국 바울은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너희가 각자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다시 말하면 몸된 지체들,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몸이자 곧 그리스도의 지체라 했죠. 그럼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위한 은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거죠. 곧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하여 은사들이 있으니 이거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은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은사 첫 번째가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 예언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예언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언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 미래를 맞추는 것, 점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결국 예언이라는 거 제가 먼저 답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와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묵시라는 것은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유, 계시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뭘 드러내기 위함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뜻밖의 이 예언은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언이 있었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예언이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은 항상 조건과 단서가 붙어 있겠죠. 네가 이러하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는 세상 점쟁이들은 조건 없이 이리가 저리가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죽을 운명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리 하면 그 예언은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뜻밖에도 유심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아마 부분이 되지 않을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직분 맡았댔죠. 바울도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고 성령의 뜻을 쫓아 각각 직분을 맡은 자라 했지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였다고요? 개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어떻게 해요?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다시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그렇다면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아갑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그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경계 무슨 경계입니까?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야 잊지 말아라. 나도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단체로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울을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원수를 죽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막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이 즉각 반응하면서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난 벌써 초장의 끝장이 났다. 초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신 바람에 내가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나와 같이 모르는 자들에게 내 목숨 다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복음 전할 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용호 목사야 너도 물대동산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뺀질뺀질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그럴 때마다 열받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땐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도 변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 내가 이 경계로서 디모데야 너에게 경계하오니.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라. 와우, 이건 또 뭐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게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 예언이 뭐였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중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기고 지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말씀이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디모데야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네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와우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비밀이 오픈됐대. 비밀이 오픈됐대. 이걸 성경은 복음이 됐죠. 근데 뜻밖에도 은사 가운데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위한 예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언의 목적, 따르는 표적과 이적의 목적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무당굿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적의 목적,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 그렇게 예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언제든지 어떻다고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언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에게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예언은 바뀌어진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는 꼭 그런 것만 예언인 줄 알고 또 왜 예언이 안 맞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시는 거야? 곧 오신다면서 속히 오신다면서 왜 속히 안 오셔? 왜 더디 오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거룩히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경고의 메시지다. 경고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때를 보거든 너희가 속히 깨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언의 말씀, 그 복음을, 그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갈망하며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랬는데 혹시나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육신의 건강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예와 그 무엇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침노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뿐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나라의 백성, 내 나라의 제사장 삼을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